3년도 1월 달이 다 지나고 2월의 첫 주를 맞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없어서 우리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 2월 5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사도 흠모할 이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치유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의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 보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주의 성령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원 편히 곳과 풍랑이 어두 완전한 복음 복음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하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세상에 있던 저희들을 몸된 주님의 제자로 이끄사 하나님을 예쁘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갈라놓았던 코로나도 힘을 잃어가고
추웠던 날씨도 풀려갑니다. 우리에게도 새 장소에서 첫 딸을 보내고 둘째 딸을 낳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새 하늘을 그리며 새 땅을 찾는 가운데 오늘 이 장소에서 장막을 치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몰려오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씩 불려왔다고 했는데 중본이 가까워지는 이때 택함받은 성도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은총을 베푸는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있는 모든 일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셨사오니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느낍니다. 예배가 진행 중인데 순서마다 주관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에 틈타거나 엿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다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심령마다 어이야 할 거 하는 눈치를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뢰올 것 많이 있지만 입술이 부족해서 다 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을 다 아시오매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것,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면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바다에 내며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에게 하시니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올라 그들과 그들의 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가니 바다의 길을 하나는 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다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을 죽어질 것을 보았다. 자,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들으러 우리들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홍해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홍해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을 모두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라도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길이 다른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진퇴양난의 홍해를 주시고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케 하기 위한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연말이 되어지면 각 방송사들마다 이제 그 무슨 영화제 뭐 혹은 가요대상, 연예대상 뭐 이러한 시상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것들인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짤막한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요즘같이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큰 믿음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2022년도 그러니까 뭐 한 지난달 정도가 되겠죠. 그 올해도 그 수상 소감 가운데 한 사람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탤런트 허준호 씨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좀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허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저를 분치를 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에 분치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식구들, 제 스토리제이 식구들 나중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오스제 팀들은 밥 쏠게요. 오스제 하면서 최태욱이라는 사람한테 편애를 하면서 망가지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인간이라 편애를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네요. 근데 그 편애하면서 망가지는 인생이 안 되게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스태프들 같이 하는 식구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안 되는 연기자 되겠습니다. 정말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짤막한 영상입니다만 원래 이 허준호 씨가 그 옛날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 중에 허장강 씨라고 아마 아실 건데 그분 아드님이래요. 그런데 불교 신자였답니다. 불교 신자. 그런 그 허준호 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1986년도에 영화 배우로 데뷔를 했대요. 그러니까 올해로 한 37년 정도 되죠. 그런데 뭐 어렸을 때는 뭐 아버지가 영화 배우였고 그러니까 유복하게 자랐을 수 있는데 데뷔를 하고 난 다음에 거듭 이제 자기가 자체 그 제작하는 뮤지컬이 여러 번 이렇게 파산이 났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월세가 보증금 500에 뭐 아주 그런 반지하 이런
그 월세를 전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대요. 윤복희 권사님이 이 허준호 씨를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 파산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이 허준호 씨를 고기를 사가지고 찾아갔대요. 그런데 집에 쌀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윗집 앞집 이렇게 다니면서 얼굴이 이제 뭐 많이 알려진 분이니까 주민들한테 쌀을 얻어다가 밥을 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2003년도 부부였던 영화배우 이하연 씨와 이혼을 하고 200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지탄을 받고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2003년도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폐차를 시킬 만큼 이렇게 큰 사고였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그 짧은 시간에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게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한 줄기 빛을 봤는데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근데 차는 폐차를 시킬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자기는 살았더라는 겁니다. 이제 병원에서 처음 이제 사고 나서 갔던 병원에서 갈비뼈가 여러 개 다 부러졌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재검을 하니까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이러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있으면서 딱 한 번밖에는 본 적이 없는 김정은 목사님이라는 분을 그 전화를 해서 신방을 받았대요. 받아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되도록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자신이 하루에 두세 갑씩 이렇게 담배를 피웠는데 술, 담배 다 끊고 촬영 중에 이제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씬이 있으면 금연초를 피우고 또 음료수로 대신하고 이렇게 가면서 믿음을 지켰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공예배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공예배는 다 드렸대요. 그리고 지방으로 촬영을 갈 때에도 가까운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니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허준호 씨가 이제 연예인을 잠깐 그만두고 선교를 갔대요. 이제 선교를 가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자기가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가졌습니다만 다시 연예인으로 탤런트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분이 한 기독교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길래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갖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으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껏 살게 해주시고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을 궁지로 몰아넣으시고 홍해를 맞닥뜨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퇴양난의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두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셨어요. 또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14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 람셋을 출발해서 에담을 거쳐서 사해 바다가 있는 이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이 길은 약 열흘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몇 달씩 걸려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식량을 구하러 오는 그들이 아마 길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러한 빠른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13장 그 17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길은 가까운 길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다가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갈까 하여서 이 길로는 인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길이 있는데 홍해의 해변가를 끼고 돌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두 번째 길입니다. 이 길은 약 2달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비야히롯, 바알스본 이 사이에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담까지 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다 반대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이 비야히롯이라고 하는 이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이 길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리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안에는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이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의 믿음의 상태는 이 가까운 길이 있어요. 가까운 길이 있지만 전쟁을 본다면 되돌아갈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닥치면 언제든지 되돌아갈 마음이 있는 믿음,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10절 이하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 10절을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이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믿으니까 기도하지요.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걸 보면 있고, 원망하는 걸 보면 없고, 이 애매모호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닌 거죠. 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모이시는 여러분들은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믿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나약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홍해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시고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고 이들의 입술에는 신앙 고백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홍해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4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믿었더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에서도 물론 믿기는 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홍해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훈련을 위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복지로 향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복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복지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놓고 볼 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놓고 봤어요. 사도 바울이 광야에 있는 그들의 진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교회.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믿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장.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들이 홍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 배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장자를 잃어버린 애굽의 군대가 도끼가 바짝 올라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일이 없으니까 원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이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걸 믿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 맞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애굽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홍해라고 하는 곳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분명히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홍해를 뒤로 넘어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로 인도하셨을까? 믿음이 무엇인지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마음 이들의 눈에는요, 진퇴양난이죠.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분명히 길이 있어요. 자,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바닷속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상식에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바다를 갈러 그곳에서 길을 내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대요. 동서남북 어디로도 갈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사방을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 존재예요. 왜요? 위로 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길을 숨겨 놓으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면요, 너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씀대로만 따라오면 돼, 이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하이롯으로 왔어요. 분명히 말씀을 따라서 왔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더니 홍해 바다를 만나버렸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왔을 때 분명히 네가 복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몰라서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압니다. 근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에게 홍해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홍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까닭은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뭐 이 말씀 제가 읽을 때 한 가지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만 있고 또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것에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모세에게 명하여서 손을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굳이 모세에게 너 손 내밀어라,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면 그만인데,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굳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이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에 빠져도요, 성도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살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산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애굽의 군대를 가만히 보면요, 이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대략 학자들의 추산은 한 300만 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300만 명의 사람들이 양이나 소나 이러한 가축대들을 데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소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이삿짐 많겠어요, 적겠어요? 이사하려고 그러니까 이삿짐 진짜 많더라고요. 소위 60만 명이 지금 처자식들 데리고 소와 양과 자기 이삿짐 가지고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니 우리라도 못 가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게 함정이에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나도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바닥을 말려주시고 양쪽으로 물이 벽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뭡니까, 63빌딩이나 롯데타워나 이런 데 가면 아쿠아리움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유리벽이 이렇게 돼 있고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아마 대형 아쿠아리움처럼 양쪽에 물이 벽이 되어 서져 있고 물 안이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않고 그런 길이라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300만 명이 소와 양들을 끌고 그 길을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사들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 우리도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길을 따라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물을 합쳐버려요.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었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0절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를 여기서 죽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10가지 재앙을 맛보고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애굽의 군대를 멀쩡하게 남겨두고 이들이 광야로 들어갔다면 광야에서는 애굽의 군대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쫓아올 줄도 알았고
그렇게 광야로 그냥 들어갔다면 거기서 다시 잡혀 죽게 될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하이롯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요, 때때로 어려운 그런 홍해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좌절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원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우리들, 우둔한 우리의 머리와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앞에 바다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이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참 어리석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몰라서 그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계획과 뜻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 길이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못할 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바다를 보면요, 그냥 평평한 그냥 그 넓은 바다잖아요.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가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항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면 하늘이 그냥 넓은 그냥 공간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가도 다 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가 지나가야 될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 사고 납니다. 배도 다른 길로 가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이미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은 다 똑같은 길이지 뭐 다른 길이 있겠나. 여러분들, 길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길은요, 애굽 사람들은 지나가면 안 될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군대가 그 길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거기가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거꾸로요, 애굽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선민들이 가면 되나? 그 길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길이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조명하는 그러한 서론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뭐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길들이 의인의 길이 따로 있고 악인의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의인의 길을 따르고 세상 나가면 악인의 길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길로 가고 세상에 출세하는 길로 갑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성도라고 돈 벌지 말고 성공하지 말아야 되냐, 그거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돈 벌어도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출세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 삼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길은 분명히 망하는 길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선민을 따라왔다가 그 바다에서 그 죽는 것처럼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따라가면 그 길은 분명히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요,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도요, 거꾸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길대로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고백하는 믿음은 행동할 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부르짖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그럼 기도하지 말고 뭐하라는 얘기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너희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한 대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이 이러한 허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다를 갈라서 너희들 건너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계속 부르짖고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나한테 부르짖고만 있냐? 너희들 기도했으면 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복권 좀 맞게 해주세요. 내가 돈 쓸 때가 정말 많은데 내가 복권 맞으면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 일을 위해서 아주 내가 귀하게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여러 번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너 제발 복권이나 사놓고 얘기해라. 맨날 기도만 했지 복권 한 번도 산 적이 없더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뭐 복권 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비가 와야 되는데 그냥 몇 달째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그냥 떼싹 다 말라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이제 불러가지고 기도를 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어요. 광고를 하고 언제 모이도록 우리가 이 가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기도 그 회에 모일 때에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우산을 들고 왔더랍니다. 우산을. 그랬더니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너 왜 우산을 들고 오냐? 지금 몇 달째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하늘 쨍쨍거리는 거 안 보냐? 그럼 왜 쓸데없이 우산을 들고 오냐? 이렇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큰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비 내릴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우산을 갖고 왔는데 뭐가 잘못됐냐? 자, 여러분들 안 갖고 온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못된 거예요? 우산 가지고 온 그 아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응답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복권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복권을 안 사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산을 안 갖고 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아멘 이렇게 해놓고 방주는 안 만들어요. 그 구원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멘 이러고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와라 이렇게 응답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를 보니까 파도가 그냥 치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안 내려갔어요. 그러면 바다를 걸을 수 있었겠어요? 못 걸었겠어요? 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듣고 또 기도를 했으면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닷속에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를 가를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부르짖지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셔도 그것을 우리는 맛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를 주시는 이유, 그것은 홍해를 만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망하라고 우리에게 홍해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들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진 거죠. 홍해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만나보니 하나님은 과연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홍해를 만나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시더라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아감에 능력이 없기에 좌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졸거나 실수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닷속에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듯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우리로 세상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마달라 마리아 복 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주일헌금, 또 선교 예물, 구제헌금 드리셨고요. 네, 무명으로 또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김선옥 집사님, 정강진 우리 선도님 예물 드리셨네요. 감사하고요. 우리 김금림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아니 주는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러한 믿음과 정성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늘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도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도 우리는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천국 가는 그 길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김선호, 정강진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음에 주님께서 또 우리 시온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자녀들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그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우리의 목표는 전도자로 훈련됩시다 라고 우리가 정해보았어요. 우리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4개월 전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총회 기획 행정국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서명과 사업법 재개정 청구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서명을 했는데 많이들 못하셨어요. 한 30분 뭐 이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까지 받아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오늘 가급적이면 다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뭡니까, 아이들도 해도 돼요. 다 이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2023년도에는 우리가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우리가 함께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시편 쓰기 교재를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0분 신청을 해서 10권을 구입을 했어요. 원래 가격이 12,000원인데 그 할인받은 금액이 있고 또 짜투리 금액은 교회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10,000원에 모시도록 할게요. 제가 책 외판원하는 것 같으네. 그 뭡니까, 제가 그 구입을 해보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여기 이제 시가서만 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나온 거고,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밑글씨가 이렇게 흐릿하게 돼 있어서 그냥 성경 보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밑글씨 보고 그냥 따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쓰시면 손을 일단 많이 움직이면 치매 예방이 좋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쓰시다가 보면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이 일단 신청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이제 보면서 나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데 한 권, 두 권 가지고 못 사요. 그러니까 그 좀 모여져야 이렇게 사니까 이제 한 2주 이렇게 또 신청 받아가지고 또 구입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 쓰신 분들은, 조금 욕심을 내실 분들은 다른 것들을 또 사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요거 쓰시고 조금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얘기하시면 다른 책 구매를 할 때 같이 주문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재철 목사님 원래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바쁘시대요. 이제 목사님 이제 미국에 이제 따님이 계신데 그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오셔라 이렇게 해서 2월 14일부터 3개월 지나니까 5월까지 일단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출타를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왜 목사님 안 오시나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광고로 알려드립니다. 목사님 뭡니까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편찮으시거나 뭐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못 오시는 게 아니라 미국 가서 못 오시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또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예배 후에 1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 드리도록 준비됐죠? 처음에 우리 담당은 우리 홍은철 장로님 되시고요. 대표 기도 공지 확인하시고 또 식당 봉사부서는 이어전도회고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합심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예? 네, 뭐 빼먹었어요? 그러지 마요. 나 헷갈려요. 지방방송을 끄셔야지. 내가 그게 헷갈립니다. 찬송가 우리 40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멀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권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뒤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행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멀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